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짧으니까 두 번 반복하여 읽을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8가지 복,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팔복은 우리가 이 복이라고 말할 때에 이 복은 우리 동양적이거나 한국적 입장에서 말하는 복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이 8가지 복은 먼저 성품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이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중요한 관계에 대한 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에 쉽게 생각되어지는 게, 저 사람은 참 연약하다, 심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현대적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는 힘의 강함과, 그리고 권력이 강하다, 힘이 강하다, 지식이 강하다, 이런 강함을 강조하는 이 철학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썩 그렇게 마음이 닿지를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 이렇게 말할 때에 참 예수님이 그렇게 매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온유하다라고 하는, 오늘 주님께서 온유한 자의 복을 말씀할 때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오늘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거든요. 한번 우리가 따라서 해볼까요? 플라우스. 다시 한번 플라우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플라우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된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어떤 에너지가 잘 조절되어 우리의 인격에 배어나오는 하나의 덕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려울 것 같지만 힘이 잘 통제되어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세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바로와의 엄청난 대결 가운데에 승리로 이끌었던 주역이 바로 모세이잖아요. 얼마나 카리스마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는가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은 반대로 오늘 모세의 성격에 대해서 민수기 13장 2절에 보니까 모세를 가리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통솔력이 있어 보이는 모세는 이 땅의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결코 약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속을 가졌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죽은 나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그분에게서 어떻게 약함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지요. 사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정서가, 우리의 감정이 잘 우리의 마음에 다스려져서 하나의 통합되고 조절되어 있는 인격의 특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온유한 자가 받는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민수기 잠언 25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마음을 통솔하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적군이 들어왔을 때에 성벽이 없는 그런 성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온유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온유의 원문적인 뜻은 세 가지가 있는데,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이 그 당시에 쓰여졌던,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의 근본적인 뜻 세 가지는요, 어느 사람이 막 고열이 나요, 막 39도 40도 막 41도 열이 펄펄 나는데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약을 먹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이 싹 내려가서 제자리를 잡을 때 그때 플라우스, 저 사람이 온유해졌다, 그때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날씨가 더워요. 태양열이 너무너무 내리쬐요. 점점 열이 올라가서 30도, 40도, 45도 막 이렇게 태양열에서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던 사람이 어느 날 작은 집 안에 들어와요. 아주 강력한 에어컨이 불어대면서 모든 흘렸던 땀이 순간적으로 식어졌을 때에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온유가 쓰여진 그 단어는 아주 야생마가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자기 마음대로 날뛰고 있는 야생마가 훌륭한 조련사에 의해서 어느 날 스탑! 그러면 가다가 쓰고 출발! 그러면 뛰고 있는 야생마가 잘 조련되었을 때에, 그때에 플라우스, 온유해졌다, 이런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모든 사람들의 성품은 온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은 좀 다 지키지 않고 반만 지켜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기 조카 롯과 종들을 데리고 가요. 한참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너 지금 너의 종들과 우리 종들이 싸움을 싸우니 이제는 좀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롯보다 삼촌이니까 나이가 많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내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대할 때에 자기가 강자이면서 나이가 많은 연장자이면서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있으면서, 그런데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이렇게 양보하잖아요. 조카 롯이 딱 그 땅을 골랐는데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강자이면서 영적으로 깊은 그 롯보다는 훨씬 위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면서, 그런데 오늘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조카 롯에게 양보할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우리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의 온유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 자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 돈 은 30에 팔려서 지금 팔려가고 있는 몸이 됐어요.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살이 하지 않습니까? 긴 시간 감옥살이 하고 그가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내 지나간 날들 나를 감옥살이 하게 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와라. 불러와가지고 너 어떻게 그럴 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첫 번째 처벌했어야 되는 게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처벌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요. 이스라엘에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 구걸하러 온 거잖아요. 이 보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에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아니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형들은 팔아먹은 요셉이 이렇게 그 나라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걸 누가 알았겠어요? 꿈에라도 생각했겠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았어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너 여기 쭉 첫째부터 루벤부터 줄 서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소리쳐야 될까? 이놈들 내 과거를 니들이 다 알 것이다. 니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여기 서 있다. 그러면서 응분에 대한 죄를 갚는 일에 아마 요셉은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요셉의 그 온유함.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두가 다 강자로 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오늘 밑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너그럽게 대하고 관용 있게 대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성경에 그분들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매일 묵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골리앗을 죽이고 그 골리앗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호해 주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던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저 이스라엘 어느 한 굴 속에 엔데게라고 하는 그 굴 속에 숨어 깊은데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있더니 막 사람들이 아우성 소리 막 소리가 들리는데 딱 들으니까 사울의 소리예요.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아니 어떻게 내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글로 들어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다윗이 아마 가슴이 콩당콩당거리면서 이제 나를 쫓던 사울이 어떻게 내가 이 굴에 숨어 있는 걸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나 그랬는데 어머나 이게 웬일이에요. 사울이 다윗은 데까지 들어오지 않냐고 너무너무 더우니까 이 굴 속에 잠깐 발을 가리러 이제 약간 쉬러 잠들러 쉬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군인들이 거기 잠들고 있어요. 다윗이 저쯤 보니까
사울이 있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 사울의 복수를 갚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인데 다윗이 칼을 빼들고 나가서 오늘 사울의 목을 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입고 있었던 옷자락을 뺍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근거로 옷자락을 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내가 그의 옷자락을 뺀 것만 해도 다윗은 가슴이 아파하고 그렇게까지 그 증거 그거 남겼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남긴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가슴이 아파할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오늘 다윗의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그의 군인들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다윗이 지금 왕자에 쫓겨나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쫓겨갑니다. 뒤에서 한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울의 장관이었던, 사울의 그 측근이었던 시므이가 돌팔매질을 하면서 거기 섰거라 욕을 하면서 쫓아오니까 다윗의 그때 최고의 참모였던 군대 장관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왕이시여, 저렇게 모욕을 하는 저런 놈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저런 놈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가서 한 칼로 목을 베어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말해요.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아니 지금 내가 이 쿠데타로 지금 쫓겨난다고 해서 저놈들이 저러는구나, 단칼에 목을 베어라,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렇게 하는 것도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는 거니까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사 오늘날 저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참는 것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다윗은요 굉장히 성군이었는데 탁월한 정치가요, 탁월한 군사 전략가요, 탁월한 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은 온유한 성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명하여 12영이나 더 되는 일개 사단이 되는 그 군사를 내려 저 사람들을 한 칼에 벨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곤욕을 참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브라함, 요셉, 다윗, 예수님 모두가 다 그의 성품이 온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온유함이 드러나야 될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억울한 환경 속에서 이 온유함이 드러내야 합니다. 다윗은 가장 힘들었을 때 시편 37편을 썼는데 시편 37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다윗은 그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오늘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땅이 없는 사람, 부동산 갖고 싶은 사람 오늘 온유하셔야 돼.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줄기리로다.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7편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을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지어다. 다윗이 그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와 같이 온유한 것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4절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8절 말씀해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따라서 봅시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예.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왼발을 두 번 굴러봐. 98%네. 불평하면 행하게 치우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온유함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느 때 온유함이 드러나야 되냐면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성질머리를 내지 마라. 시작.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라. 따라서 봅시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단히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많은 이제 부흥회를 다녀보니까 그렇게 교회마다 갈등을 일으켜요. 싸움을 싸워요. 미안해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많은지, 갈등을 경험하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상당한 교회는 이미,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몇 교회도 이미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싸우는 곳에 가면 한결같은 거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머나 교회 목사님 미안해요, 교회 장로님 더 미안해요, 권사님, 이렇게 직분 있는 사람들끼리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나 교회에 잘 안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싸움도 싸우질 않아. 이상해. 엄청나게 교회 열심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제가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양쪽이 다 똑같아요. 미안해요. 제가 어디 경기도 쪽에, 이름을 밝힐 수 없어요. 경기도 쪽에 부흥회를 갔는데 첫째 날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나와 대표 기도를 하면 한쪽에서는 아멘 하면 이쪽에서는 우 그래. 다음 날 다른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면 이쪽에서는 아멘 하고 이쪽에서는 우 막 그래. 막 제가 부흥회 갔는데 막 너 왜 부흥회 왔어? 내가 오라고 그래서 왔나? 내가 그냥 오고 싶어서 왔나? 오라고 그러니까 나도 안 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복잡한 교회 내가 왜 왔는지. 근데 막 계속 예배 시간 뒤에서도 왜 나가 막 그러고, 내가 나 빨리 나가고 싶은데 별별교회가 다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런데 왜 그러냐면 목적은 좋아요.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대단히 비성경적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면,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면, 목적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면 방법도, 문제를 제기할 때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의 그 모든 인권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위치를 생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해야 되는데, 방법은 좋은데, 목적은 좋은데 방법은 대단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혹시 여러분이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셀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갈등을 일으킬 때에 꼭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을 간절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어떤 걸 건의할 수 있잖아요. 슈퍼셀 안에서도 그렇고 관계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꼭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도, 여러분의 태도도, 아멘, 준비해봐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다시 한번,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목적은 좋은데 방법은 오늘 분을 삼기지 못하고 막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내용을 왜 저렇게 마귀가 좋아하는 그릇에 담아서 저렇게 말할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저 말이 맞는 거거든요. 저분이 하는 말이 100% 맞아요. 제가 많은 회의를 참여해보고 많은 곳을 가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 건의하는 사람의 말이 100% 맞아요. 저게 실행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 지방에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그래요. 제가 이 송파구 협의회 전체 회장을 했었거든요. 뭐 장감성 다 뭐 750개 대표를 좀 해봤는데요. 회의를 해보면요, 모든 교파 목사님들이 다 와서 어떤 회의를 진행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게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방법은 무슨 뭐 조폭같이 얘기해. 안 들어주면 곧 죽일 것 같아. 막 협박을 해. 그러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한다.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럽고가 넘치는 말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기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좀 부드럽게, 아멘, 그냥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 이 주일날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오늘 열방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부족하지만 정성진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들을 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멘 해봐,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울과 다윗 왕이 있었죠. 사울과 다윗 왕 둘 다 잘못했어요. 다윗에게 오늘 아주 무명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서 당신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왕이면서 다윗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야, 실수할 수 있지만 저렇게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사울이 위대한 왕이지만 오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끝까지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는 불순종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나라를 패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유할 때가 있는데
말씀을 범한 자에게 온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 셀 가운데에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범죄한 일이 드러날 수 있어요. 잘못된 일이 드러날 수 있어요. 죄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신령한 너희는, 믿음이 있는 너희는, 따라서 해볼까요? 온유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이 원문적인 해석은 뼈가 이렇게 어긋났을 때 의사가 척척하고 의사가 뼈를 맞춰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그물이 찢었을 때 그물을 기워서 회복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믿음이 있는 너희는, 혹시 믿음에서 이렇게 빗나가는 사람들, 범한 사람들이 있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을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 믿음을 떠난 분들, 신앙을 떠난 분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멘 준비해 보세요.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 야단치는 심령이 아니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저 영혼이 바로 서야 되는데 저 영혼에 대해서 긍휼함과 사랑함을 가지고 잘 그분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냐? 따라서 볼까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힘들어.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거 너무 잘 알아. 그것도 마음이 무거워. 네, 누군가가 해주는 얘기가 더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경우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한 영혼을 한 영혼을 바로 세울 때에, 바로 잡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영혼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온유함이 드러나야 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이 온유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여러분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 바로 또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은데, 성질머리가 뭐 같은 사람? 한자야. 그래서 그런 분이 한 번 있으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도 한 번 화를 이렇게 확 내버리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가 한순간에 싸늘해지고 완전히 그 순간이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의 공동체에, 그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원리를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여기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해야. 여러분, 우리 셀이 어떤 셀이 되어요? 오늘 여러분 셀 카페인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제가 말할 때 아마 아멘 해보실래요? 여러분의 셀에 오고 싶은 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사람이 다시 오고 싶은 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셀원들이 자기 승질머리대로 하는 게 아니고, 화난다고 막 입에서 막 나오는 대로 막 떠들어대는 게 아니고, 오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함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셀은 천국을 경험하는 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아주 평화로워요. 여기 1000명이 모였든 2000명이 모였든, 그런데 여기 사람이 적다고 평화롭고 사람이 많다고 분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든 적든 온유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가 평화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5분 이내에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여요. 여러분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온유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주님,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는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온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온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이 온유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요셉이 팔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형들을 만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언제나 이 상황 가운데에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내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 다시 말해 볼게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화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강하게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에, 그때 그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이 표현하면 안 되고, 이 마음을 지금 악한 원수 마귀가 내 옛사람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하고 있을 그때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한번 저를 봐봐요. 마지막,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요번 주 한번 실행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이 막 일어날 때, 그때의 그 분노와 화냄에 순종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제 마음을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한번 따라서 볼게요.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잠깐 쉬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주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아닙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통치하여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지면 점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주님 닮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온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왜 당신에게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갈등의 원인이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갈등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난 성품을 훈련하기 위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 따지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고 그러고 10사람 세워놓고 누가 잘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다 달라요. 법정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1심, 2심, 3심까지 있고 헌법재판소까지 전문적인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걸 판결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관적인 평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잘못만 우리가 말한다면 그 공동체나 그 사람은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 이 사람과 갈등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조언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난 성품을, 그런 걸 통해서 깨어지고 훈련하고 단련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믿고, 그런 한 단계 한 단계를 통해서 점점 저와 여러분의 그 인격의 그 특성의 그런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배어져 있어서, 온유한 사람을 딱 만나보면 알아요. 좀 진짜 온유한 분이다.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오늘 그들은 따라서 봅시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다시 한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간단히 말해 세 가지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다, 그런 말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은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 나가서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의 리더십이 점점 리더십이 커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열방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도 누리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한 사람을 품을 뿐만이 아니라 10사람, 우리 셀 가족을 품고 교회를 품고 교단을 품고 민족과 열방을 품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고 하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